오늘은 이제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른바 산상수훈, 즉 산에 오르셔서 베푸셨던 교훈의 말씀이라고도 부르는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오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복하면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복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이런 걸 거예요. 건강한 치아, 멀리 볼 수 있는 눈,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풍성한 모발, 강한 소화력, 이렇게 5가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사실 이거는요 나중에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원래 오복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원래 오복은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것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착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사고 없이 나에게 정해진 명을 다하고 죽게 되는 것, 이렇게 5가지로 원래 오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이 오복도요, 축약을 해보자면 딱 2가지로 축약이 돼요. 뭐냐면요, 결국에 건강과 재물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재물을 누리고 사는 것,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복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복인 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요, 복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00번이 넘는 회차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소식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만큼 기독교도 이 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는다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떡 광주리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복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길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8가지 조건을 내어 거셨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는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뉴마,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그리고 여기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생활이 조금 어려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파산의 상태, 모든 재산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려서 당장 구걸이라도 해야 오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파산의 상태라는 것,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것, 완전히 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비어져 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텅 빈 영혼을 그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 즉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다음은요, 슬퍼하는 자입니다. 슬퍼한다라는 건 원어상의 의미로 보자면 죽은 자에 대해서 슬피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텅 빈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완전히 죄로 죽어버려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고 내치거나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유한 자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온유하다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더 정확하게 하자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땅도요,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옥토처럼 부드러운 땅이 되어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는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을 수 없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씨앗이 열매를 맺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의 그 가난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든 간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마치 옥토가 되면 땅을 주겠다,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면 땅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진짜 토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땅을 주시겠다는 것,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들에게 토지를, 부동산을 나눠주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소속감, 정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하셨던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땅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들에게 어떤 부동산이 갖춰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에서도요,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다 원래 소유주들에게 돌려주게 되어져 있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진정한 소속과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의가 없다라는 얘기죠.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있겠죠.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들로 채워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국에 자신의 파산한 영혼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이 의를 구하는 것을요, 무엇에 비교하고 있나요? 지금 줄이고 목마르다, 음식에 비유하고 있죠. 이는요, 의가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별 상관없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도 배고파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처럼 이 의를 향하여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줄이지 않는 넘치는 의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은 자비한 사람입니다. 긍휼과 동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요, 단순히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그 전에 영혼이 파산한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영혼이 파산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눠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남을 자비하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의 영혼의 상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되겠죠. 다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양심이 있고 착하게 사는 순수한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의 가난을 깨닫고 회개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렇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건요, 지금 상황이 평화롭지 않다라는 걸 또 전제하고 있는 거겠죠. 평화롭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평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중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도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문제, 갈등을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마지막으로는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쓰다가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난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비상식적이고 비난받을 짓을 해서 받는 비난을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한다? 그거는 진짜 코미디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건요, 예수를 전하는 일로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까지 우리가 팔복에서 다뤘던 이 앞선 의미들과 연결해 보자면, 평화를 이루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지, 뭔가 혼란을 일으키고 무례한 일을 저질러서 받는 그 박해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절대로 공격적이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평화를 만들고 친절하며 상식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들이 차지할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은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줄 알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것들을 평화를 이루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복되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복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복과는 참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복에서 이야기했었던 재물과 건강에 대한 복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든지, 하나님을 보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지, 거의 대부분이 다, 아니 전체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추격해보자면 결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팔복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팔복의 조건이라고 들려줬던 이 이야기는요, 각각의 개별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잘 들여다보면요, 마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여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 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의를 구하여서 배부르게 채워지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를 통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전도자의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의 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팔자가 확 펴지는 복, 재물과 건강을 얻는 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팔복 가운데서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정한 복,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했었던 비유인데요, 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면서 이제 꼬르륵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복 뭘까요? 그 사람에게 진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요, 돈다발도 아니고요, 어느 대학의 유명한 명예가 되는 학위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그 순간 필요한 최고의 복은요, 생명을 살려줄 구명 튜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언제 도달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복,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단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그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죄인이었던 우리,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향하여서 이 진정한 복,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재물과 건강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파산해버리고요,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절대로 의로움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재물과 건강도 좋고 팔복, 오복도 좋지만 내 평생에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얻은 것이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보다 크고 먼저 되며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며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세상적인 복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